사랑하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위험이 여전히 심각합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2.5단계로 승격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 3단계로 올려야 하는 것이 맞지만 아마도 정부는 서민들의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서 2.5단계라는 궁여지책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정부가 자국민의 안전과 경제 모두를 걱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저희 교회는 가정예배로의 전환을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저와 당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담임 목사로서 저는 그분들의 의견도 매우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일단 저와 당회를 좀 믿어주시고 지금 이 시기는 어떤 논쟁보다는 국가와 사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도의 인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위로가 오늘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일 후 13째 주일로 저는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대단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는 예수님의 칭찬까지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왠지 베드로는 지난주와는 반대로 예수님께 엄청난 꾸중을 듣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는 소리까지 들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귀를 의심할 만한 예수님의 꾸중이죠. 그러면 도대체 대단한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왜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엄청난 꾸중을 들었던 것일까? 즉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는 수제자인 베드로로부터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본인이 그리스도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자신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갈 텐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그곳에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엄청난 말씀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고백하셨던 겁니다. 이에 화가 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단코 주님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항변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에게 엄청난 화를 내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언뜻 들으면 예수님께서 저렇게 화를 내시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제자된 도리로서 스승이 많은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제자가 선생님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당연히 선생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자신의 스승을 방어하고 말려야 하는 것이 제자된 마땅한 도리가 아닌가. 이런 이유로 저는 오히려 베드로의 충조를 알아주지 않는 예수님께 조금 섭섭한 마음까지 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잠시 우리의 생각은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화를 내신 것에 대한 그 이유에 대해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화를 내신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즉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라면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막는 것은 사람의 일이며 오히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을 그 누구보다도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건만 어찌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까? 과거 하나님께서는 헤롯의 칼로부터 아기 예수를 구원하셨고 이집트까지 피신시키셨는데 이제는 어찌하여 예수님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신다는 말일까?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 성도들은 우리 그리스도교 교리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일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뜻임을 이미 압니다. 그래서 후에 말씀하셨던 누구든지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도 우리는 어느 정도 이미 압니다. 그러나 당시 베드로와 11제자는 이런 뜻을 당연히 알지 못했으니 스승의 죽음에 대해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성도님들에게, 아니 저 자신에게 지금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에 대해 우리가 과연 믿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또한 당신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고난의 길을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대해 우리가 정말로 순종하고 있는지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웃을 위한 희생과 포기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의 터전 그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경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경이죠. 하지만 우리의 교회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교계의 지도자가 한 나라의 지도자를 만난 자리에서 교회를 사업장처럼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애정어린 충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결코 사업장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결코 사업장이 아닙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릴까? 즉 권위 있는 그 지도자의 말씀에 사람들이 과연 어느 정도 동의하고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목사인 저도 그 말이 담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에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의미에서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교회 재정이 어려운 가난한 지역교회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대형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포기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내면적인 이유에는 반드시 신학적인 이유만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그 동기가 과연 신학적이고 순수한 동기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 여전히 의문점이 많아 보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발법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저희 교회는 보시다시피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저희 교회가 국가의 방역 지침에 따라 결정을 내린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저희 교회는 이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 가정 예배로의 전환을 우리 교회 스스로 결정했던 겁니다. 즉 외부의 압력에 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스스로의 의지로 먼저 가정예배로의 전환을 결정한 겁니다. 물론 정부의 대면 예배 금지에 대해 교회 일부는 현장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곧 신앙의 포기이므로 죽음을 각오하고 교회의 현장 예배를 지키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교회들의 결정을 한 명의 동료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존중합니다. 아마도 그분들은 오늘 말씀 중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 현장 예배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위해 오히려 나의 목숨을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런 결정을 내리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늘 자기 자신이 아닌 이웃을 위해 사셨습니다. 또한 그 이웃을 위해 당신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십자가 위에 자발적으로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죽음을 막으려는 제자의 충절 어린 행동은 이해는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발복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갈 때 과연 어떤 결정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또는 사람을 위한 것인지 고민해야 될 때를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는 바로 지금처럼 코로나의 위기로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어려운 이 시기에 신앙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교회의 목숨과도 같은 주일 공동 예배를 스스로 내려놓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어쩌면 공생의 전체를 이웃을 위해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닮으려는 태도가 아닐까라고 판단되어서 담임 목사로서 교회의 예배를 가정 예배로 전환할 것을 결정했던 겁니다. 물론 저의 이러한 결정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칭찬하실지 아니면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고 꾸중하실지 솔직히 저는 정확히 모릅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아실 것입니다. 다만 저는 이웃을 위해 사신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의 주일 현장 예배를 스스로 양보하는 우리 교회의 결정이 주님의 편에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할 따름입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셔달라고 요청하고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서 있는지를 스스로 고민하고 숙고해 보자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주님께서는 늘 한 자리에 계십니다. 사랑의 자리에 계시며 봉사가 필요한 자리에 계시며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늘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서 계십니다. 하지만 자리를 계속 옮겨 다니는 쪽은 입술로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행동으로는 언제나 사람의 일만 쫓는 나약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목숨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아마도 우리의 이웃을 위해,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또한 차별받는 자들을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생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험난하고 위태로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편안함을 주장하기보다는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온 천하를 얻고도 자신의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목숨을 얻는 삶,
즉 하나님 나라에 거하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길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